주님 주일 이후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저희를 그냥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 몸이, 우리 인격이,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바로 뜨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려는지 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절규하고 있는지, 죄악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거짓된 말,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우리의 입술, 찬양하는 입술, 기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각자의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아뢰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의 모음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이 가르친 사역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 우리의 성품이 이런 8가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이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간관계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는 이런 관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이 인격이 드러날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팔복의 성품의 소유자가 이 성품을 소유하고 있어야 이것이 소음으로, 빛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일 첫 번째 강조가, 이게 우리말하고 좀 여기 잘 맞는데, 너희는 이란 말이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주님 앞에 산으로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내가 가족과 친척과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조금 그러니까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빛이 되어야지 하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 되라,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당연히 소금이다. 너희는 당연히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에 소금으로 오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 인격으로 드러나야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소금과 빛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빛이 되어야지 한다고 소금과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소금이다, 이미 빛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빛이 되어야 한다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저절로 우러나는 것이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삶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도덕적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산다. 이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소금과 빛인데 어떻게 해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에 보면 소금 이야기는 한 절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과 관련이 있다 없다? 세상과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방 뛰는 환상의 세계, 저 천국의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어디 있다? 현실이라는 삶 속에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꾸 피해가지고 교회 안에 숨거나 자꾸 피해서 하늘나라에 숨거나 자기 피해서 기도 안에 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주소는 이 세상이다. 내 가정이고 직장이고 내가 살아가는 만나는 사람이고 이게 내 삶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고 산다 그런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다 섞여가지고 세상과 내가 아무 차이가 없는 존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또한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는 거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지는 않고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건 너무나 말이 잘 듣는 말씀이고 많이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만 소금과 빛의 차이가 뭘까요? 이런 소금은 녹아야 되잖아요. 그죠? 소금은 녹는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속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하게 우리가 녹음으로만 해서 세상 속을 조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막 유난하게 떠들고 다니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세상의 정치인들처럼 막 구호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는 얼만큼 돈을 어떤 사회기관에 기부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조용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다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리스도의 삶과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분의 삶 속에 옆에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막 떠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하나 변화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소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안으로 점여들어서 마치 배추하면 안에 소금기가 들어가서 그걸 다 그냥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녹여가지고 그 딱딱하고 싱싱한 배추가 잘 절여지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빛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안으로 녹아져 가지고 사회와 가정을 변화시켜서 그 안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공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이번에 무슨 장관으로 임명됐더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더라, 어느 교회 장로라더라. 근데 나중에 했는데 부정부패하고 그냥 공직 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공적인 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분이 시장으로 나오고 저분이 시의원으로 나왔는데 저분의 삶과 생활이 정말 어느 교회라 집사라 그러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이 정말 진실하다. 그래야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짜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썩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은 부패됐다가 이 세상은 막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원래 세상이 썩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안에 죄악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악해지고 더 악해져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금 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문명이 발전하고 또 인간이 더 기술이 문명이 발전하면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그 사회에 들어가서 저분이 있으니까 썩는 게 방지가 돼. 그 자리에 가면 1년에 몇 억을 번다 그러더라. 고위 공직자를 가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아파트 한 채 탄다 그러더라. 옛날에 교통경찰을 하수로 하려고 그랬잖아요. 교통경찰 하면 1년에 집 한 채 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일체 그런 게 없어져. 그럼 다른 사람들이 동료들이 되게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나쁜 세균이 막 번식하는데 그 세균을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죄의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녹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썩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소금같이 녹아져서 안으로 세상을 조용히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녹아지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막 세상은 요새 전부 자기를 선전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선전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를 더 없애는 시대예요. 이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알려져 가지고 소금의 역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소금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맛을 냅니다. 여러분 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서 맛이 나야 돼요. 어저께 우리 교회 지도자, 목회자, 장로님들을 위한 일일 세미나 및 영성 모임이 이웃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 동해에서 온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인상이 참 좋아요. 은퇴하셨다고 그러는데 한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셨어요. 총회 무슨 전도 그 단의 그 대표 단장으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인상이 참 좋으세요. 딱 보니까 강사 부흥 강사라는 게 딱 드러나요. 옷도 파란 색깔 입고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환하고요. 그랬는데 인상이 참 좋아요. 좋은데 그분의 삶 속에 어저께 말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참 제 개인적으로 유익했는데 얼굴 표정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들어오면 맛이 나는 거예요. 저분이 남성교회 여전도에 들어오면 저분이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들어있으면 부패되는 게 방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썩은 것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요새 교회 담임 목사일 뿐 아니고 시찰장이잖아요. 시찰장이니까 그래서 노회장은 일이 참 많겠다 싶어요. 총회장은 진짜 더 많겠다 싶어요. 근데 시찰장만 해도 이런저런 역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찌질이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랑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만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썩는 죄를 방지하는 일, 우리 삶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돼요. 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이 썩는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다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여러분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분이 들어오면 관계가 좋아져. 저분이 들어오면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좋아져. 저분이 들어오면 재직회가 평안해. 그런데 저분만 들어오면 골치 아파. 저분만 들어오면 너무 짜. 저분만 들어오면 다 싫어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아는데도 계속 그런 일을 행동을 해. 여러분 그러면 주님 보시기 참 어렵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인가를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제자인가를 분명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문화를 트랜스포밍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되 어떻게 변화시키냐? 말없이 조용한 혁명 가운데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막 떠들면서 사회적 계획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조용하게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막 세상에 얼마나 기증을 했다 얼마나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게 하는 거예요. 남이 모르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의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세상이 막 자랑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막 쌓아가지고 무슨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뭐 청문회 나면 야단 법석이 나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너희들 조용하게, 그리스도인을 조용하게 혁명하고 변화시키는 삶을 우리는 원해.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냐 그 말이에요. 안으로 우리의 삶을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나는 소금 같은 역할로 변화하겠다, 변화시키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은 본질적으로 캄캄한 데를 밝히는 것입니다. 조그만 빛만 있으면 반딧불만 있더라도 빛이 빛기만 하면 세상이 밝혀집니다. 어둠 깜깜한 밤에도 별이 빛나면요, 그 별 보고도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별빛이 엄청 멀리 떨어지는데 그 빛을 가지고도 그 빛나는 그 빛을 보고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작은 빛으로만 역할만 감당하면, 내 역할이 있는 그대로만 감당하면,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는 말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는 봉사의 자리로 있기만 하면 그것이 빛이에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또한 빛이 드러나는 순간에 내 자신은 점점 등불을 켜거나 이렇게 하면 전기를 소모해야지만 빛이 역할을 감당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이라는 것은 달리는 말이잖아요. 그 말 밑에다 두면 잘 안 비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등경 위에다가 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속에 공공성이, 요새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공공성을 중요해요. 공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난번 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하면서 공정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공정을 자기에게 잘 적용하고 자기 정부에 잘 적용했으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기받는 대통령으로, 한쪽만 인기를 얻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야, 그 대통령 참 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공정하다고 말을 해놓고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국민이 존경받는 걸 만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검찰공화국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검찰들이 다 때려잡고 그냥 그렇게 말하려고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공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간다, 생활한다라는 것 자체가 공적인 존재로 나를 주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공적인 존재입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공적인 존재예요. 엄청난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부모의 존재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부모같이 내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새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빛입니다. 그리고 빛에 대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엄청난 능력을 우리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거를 숨겨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꼭꼭 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둠의 길로 가. 공적인 삶의 말과 행동이 전부 그리스도인의 예배 삶하고 실질적인 삶이 달라져. 그런 빛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공적으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엄청나게 세상을 지배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철학의 대세가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철학의 대세가 유물론이에요. 철학의 대세가 이 세상을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1차 세계인 2차 세계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생태계에 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세상에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자체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존재가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세상이 썩는 것이 방지가 돼요. 세상이 어디에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썩은 냄새가 제거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존재하면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오늘도 조용하게 잘 따라가고 내 자신을 삶 속의 세상에 드러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주님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소금이 없으면 썩어질 수밖에 없고 냄새 날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면 주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사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용하게 우리 삶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를 소금의 귀한 역할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조용하게 살지만 때로는 공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길을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이런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이런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 이 길을 묵묵하게
주님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사랑의 마음, 봉사의 마음,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용하게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다의 소금이 조금 몇 프로만 있어도 그 바다를 짜게 만들고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삶만 살면,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드러내기만 하면 화목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맛을 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주님, 이 사회가 부패한 사회가, 썩은 사회가 드러내고 어둠이 드러나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우리는 너희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아름다운 삶임을 깊이 깨닫는, 복된 삶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직 철부지입니다. 아직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주님이 참 슬퍼하십니다. 우리 인격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저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구나. 저분 안에 정말 고매한 인격이 있구나. 내가 저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침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인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니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타지에서 직장으로, 일터로, 공부로, 사업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변화가 심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패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자들이 공직 생활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동량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목회와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들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교회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잘 만들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